시편 119편 말씀은 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답관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10시편의 7편이 답관체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시편으로 답관체 시편으로 이제 쓰여져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게 8절씩 나눠져 있어요. 8절씩 나눠져서 이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 자음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 알파벳으로 8절씩 나눠져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산상 설교 하셨을 때 몇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8개의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8절씩 나눠져 있으며 오늘 주제가 이제 복 있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알파벳 그 알레프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알레프라는 단어를 알파벳을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붙여 놨는데요. 이 알파벳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본문 6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음과 붙었을 때에 이제 소리가 나는 그 알파벳입니다. 보게 되면 긴 짝대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점이 2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드라는 그러한 그 알파벳하고 그 바브라는 알파벳이 이렇게 3가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쪽 위쪽으로는 천상의 세계를 뜻하고 있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 우리 지상의 세계를 뜻하면서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이어져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단어할 때도 이 알레프가 첫자로 들어가고요. 또 또 아도나이 이 하나님을 뜻할 때에 쓰여지는 이 단어의 첫 알파벳이 이 알레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놀랍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로는 소머리를 또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으로 이 8구절이 다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1절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고 그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린다면은 복이 있으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으며 온전하여 길에 걷는 자 율법 안에 여호와의 이런 순으로 이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꼭 이 산상수훈의 이 그 풍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시편 119편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6절 말씀으로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한다. 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뉴스를 보다 보면요, 간혹가다 이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걸린 사람들 사진이 한국은 그 뭐 인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뉴스에 뭐 뭘 훔치다 걸린 사람, 강도짓을 하다 걸린 사람, 뭐 저 살인을 하다 걸린 사람 이제 사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뉴스에 저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제가 용감한 일을 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해서 또 용감한 시민상 뭐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다면, 뉴스에 난다면 얼마나 또 자랑스러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신교회 목사가 나쁜 짓 하다 걸려가지고 뉴스에, 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뉴스에 난다면 여러분들도 창피할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런 짓을 하다 걸렸네 하면서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서 뉴스에 났다 그러면은 부흥의 길이 막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서로 벗은 몸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숨었다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서 떠났을 때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막아주는 그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경계할 수 있고 또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 없는 삶은 영적으로 옷이 벗겨진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뉴저지에 살 때 한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집은 프린스턴이라는 이제 동네에 살고 있었고 교회 사역지는 이제 파라무스라는 지역인데 약 한 110km, 120km 정도 거리를 제가 3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220, 230km를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하루는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라고 이제 하이웨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다녔던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는 트럭들이 못 다녀요. 그냥 승용차들만 다닐 수 있는 거긴데 제한 속도가 6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00km 된다는 얘기죠.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로 가면서 오늘은 제한 속도를 딱 지켜서 한번 달려봐야겠다 해서 이제 제한 속도를 딱 지켜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저한테 막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인사하고 막 저를 막 아는 척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법대로, 교통 법대로 지켜가는데도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 또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살 때에 세상의 온갖 야유와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삶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부끄러움이 없다. 말씀을 주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의하는 삶은 단지 나 혼자 이 말씀을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은 세상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보호해 달라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D.L. 무디라는 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9세기에 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또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이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또 아버지가 일찍 또 세상을 떠나셔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가 17살 때에 이제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발 가게 주인이 이를 전도를 하고 주일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변화돼서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설교를 1000번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신앙 고백보다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더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 내부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 또 태도 이런 것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인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알레프가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주님이 드러나며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알레프라는 알파벳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